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요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은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인 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블레셋의 침입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스라엘 모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던 블레셋 군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에 속한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침으로써 양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장대하게 그지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달했으며 57kg에 달하는 놋 갑옷을 입었고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에 달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러한 골리앗이 앞에 나와 시위하며 이스라엘을 모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의 전쟁터 방문과 골리앗의 이스라엘 모독으로 인한 의분과 다윗의 전쟁 출전 의사 표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던 당시 다윗 가문의 형편과 다윗의 처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때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시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전쟁터를 방문한 사실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을 바라며 출전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책망한 데 대하여 다윗이 해명하며 출전 의사를 거듭해서 표명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러 보니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싸우기 위하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다윗은 그 시간에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실로 큰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단지 아버지의 명령만을 수행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면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찾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의분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훈련받은 군사들도 겁을 내어 도망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골리앗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는 신앙적 확신에 근거한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 자청과 사울의 허락 및 출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은 다윗이 출전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이 일단 다윗의 출전을 불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과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에 대한 출전을 불허할 때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그 맹수를 치고 양을 건져내었듯이 오늘 골리앗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까닭의 양들을 지킬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 의사를 자신 있게 표명했던 것입니다.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에서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 및 사울의 다윗 재접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7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일대 설전을 벌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취하여 머리를 베자 이스라엘 군이 도망하는 블레셋 군을 추격하여 죽이고 노력한 사실과 사울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재접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일한 참신으로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대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적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골리앗과 마주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이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적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더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북과 강원 지역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산불이 아버지 하나님 꺼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희망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